바하의 아주 유명한 선율,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 피아노와 리코더 그리고 합창으로 아름답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제게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는 걸 보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쭉 집필하던 성서 맨 마지막 부분을 원고를 마무리해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30대 초반에 31살부터 제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함께 읽는 구약성서, 함께 읽는 신약성서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책이 마침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열기 속에서 이 새로운 시각으로 성서를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성서의 새로운 시각의 한 분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이 지금도 출판사에서 계속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성서책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약간 속이 미식미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단지 우리가 보고 싶은 관점을 나열한 책은 아닙니다. 성서 안에서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 하는 근거들을 발굴했고 또 그런 것들을 총 집대성해서 책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교재 형태로 냈거든요. 이 학문적인 연구 서적이 아니고 교재 형태로 평신도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냈기 때문에 더욱더 파급력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서가 로마 제국 아래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서구에 이르면서 끊임없이 서구의 지배자의 눈으로 성서가 읽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의 입장, 지배자의 입장이 점철되어 있는 성서 읽기, 이것이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채색되고 교회 제도에 복종하는 신학, 성서 읽기, 이것이 그 주된 테마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고 탈제국, 탈권위, 탈식민지적 성서 읽기를 시도한 그런 책이었고 또 평범한 민중의 입장에서 성서를 읽어내는 민중적 성서 읽기였습니다. 그것이 때마침 1980년대 이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민주화의 열망과 같이 부응을 해서
1900년 1991년도에 그 책들이 나왔거든요. 아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낸 다음에 안병무 선생님께서 아주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선생님의 제자들, 저는 이제 아주 30대 초반에 뭐 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의 제자들이 세배 드리러 간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교회 봉고차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운전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러고 안 선생님 댁이 좀 접근이 어려운 남태령에서 이렇게 한참 넘어가서 좀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전사니까 저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주인공이 절대 아닌 그런 자리인데 자네가 아주 세계적인 책을 내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아주 훌륭한 책을 냈다. 세계적인 그런 성서 교재다. 그렇게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 불편하신 분은 화장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또 다른 자리에서 자네가 그 작업을 계속해서 성서 전반에 관해서 좀 써보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도 하셨습니다. 제게는 매우 벅찬 주문이었고 물론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매우 벅찬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들 설교로 또 성경 공부로 조금씩 연구하면서 35년간을 그거를 덧붙여 오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돌아서 이제야 그 숙제를 완성하는 그런 마지막 책을 탈고하게 된 것입니다. 안 선생님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 제가 헤맬 때마다 저에게 그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로 힘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미 대단한 학문적 명성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자세히 그분들 이야기 이름을 말씀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자세히 얘기하시면은 정말 여기서 오늘 견디기 힘든 분들이 계실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감추어 두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아쉬울 것 없이 최고의 경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무슨 권위가 있거나 지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생 조그만 교회 목사로 지내는 사람에게 빈 말씀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제게 주신 그런 분에 넘치는 말씀들, 그 고백들 이런 것들이 제가 그 35년간 꾸준하게 그 작업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재 형태로 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거시적인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서 전권에 관한 주석을 내신 분은 예전에 그 총신대 총장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아마 유일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책을 쓰신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최근의 성서 해석을 망라한 그런 진보적 입장에서의 책입니다. 이 전체 성경을 다룬다는 것은 성서 자체의 분량도 엄청나지만 그 시대 배경만 하더라도 수천 년의 세계사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제 능력 밖이라서 몇 번씩 멈추고 좌절하고 포기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그 작업이 물론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늦어진 게 큰 원인이겠습니다만 숙제를 하는 와중에 이명박근혜 정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과제가 내가 집필을 하는 과제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시청 앞과 광화문이 저의 중요한 목회의 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부터 용산 참사, 쌍용차, 재능교육, 4대강 투쟁 등 정신없이 밀려오는 그런 현안들 속에서 때로는 전투원으로, 때로는 지휘관으로 그 전투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 살기와 촛불교회를 조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때는 여기 안성용 집사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박근혜 퇴진 종교인 비상행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그 행진하는 40일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매번 이 종교인들이 제일 앞에 최전선에 서서 그 행진을 이끌고 또 실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 행진을 주로 맡았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된다, 이제 그런 각오로 사실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촛불이 시작되는 1916년이죠. 11월 5일에 광화문에서 약 한 30만 정도가, 그게 아마 첫 번째 대형 집회입니다. 물론 그 전주에 조그만 집회가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유튜브 조회수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 이후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비롯해서 모두 8차례 그 방송차를 통해서 또는 앞에 나가서 대중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최다 연설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 촛불 당시에. 그래서 저보고 누가 조그만 교회 목회자라고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설교하는 목사로는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회중들을 물론 이제 이 박근혜 촛불뿐만 아니고 광우병부터 모든 시국 집회에 이제 그 전부 합하면은 굉장한 회중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촛불 정보를 세우고
국회도 180석 이상을 몰아준 거는 아마 역사상 없는 그런 전폭적인 이 국민들의 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도 180석 이상의 국회를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을. 그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좌우 돌보지 말고 힘차게 개혁해라. 딱 그 메시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부자가 된 민주당은 그 시대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뒷전이고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국내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들을 믿고 전폭 지지를 해준 그런 과제들은 전부 망설이거나 누그러뜨리거나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대선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수 정당은 비교할 대상도 아니죠. 그렇지만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를 특정 정당이 깔고 앉아서 매번 선거 때마다 표는 우리에게 달라,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누리는 꼴도 참아내기 매우 힘든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참다운 진리에 서야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는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바로 서기 힘듭니다. 그냥 사회적 아젠다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성서 안에 들어가서 그 논리로 뭔가 새로운 것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작업을 매달려서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서야 늦은 숙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시각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조그만 밑받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힘은 성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국교회 구조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제가 성서에 매달리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 숙제를 제출했으니 아주 기쁘기도 하고 또 짐을 벗게 돼서 정말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게는 아마 지금부터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거다,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성서 본문에 대한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좀 이론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되었고 조금 딱딱한 설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대중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원래 대중적인 목회자거든요. 제가 대중적이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대중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강남 향린이 30년을 맞이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주로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외부 교인들하고 활동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강남 향린 교인이나 강남 향린 장로, 이 강남 향린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동환 장로님께서 광고하시면서 약간 울컥해져서 강남 향린이란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허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단단한 강남 향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강남 향린 30년사를 내려고 지금 편찬 위원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기록을 남기는 역사책이 아니라 그 실체가 되는 강남 향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까 하는 과제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강남 향린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강남 향린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디자인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발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우리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강남 향린 교회는 어떤 집단 인격을 가진 존재일까? 나는 이런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아주 떳떳한 우리의 자랑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가야 할 강남 향린 30년사입니다. 제가 향린교회에서 홍문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모든 집회가 불어대었습니다. 조금 시사성이 있는 집회다 그러면 원천 봉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미 허가했던 단체들도 조그만 압력을 받으면 전부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래갖고 좀 의미 있는 집회들, 민주적인 단체들 이런 모임을 하려면은 유일하게 그 집회가 가능한 곳이 향린교회였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철거하는 향린교회 입구에는 6월 항쟁 발상지라는 그런 동판이 그 대문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지파가 불어댔을 때 6월 항쟁 국민운동본부가 향린교회에서 출범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장해서 전국에 모여든 분들이 전부 새벽부터 밤을 새고 달려와서 주변에 있다가 새벽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격적으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그 수많은 모임 중에 단지 하나였을 뿐입니다. 지금 동판이 걸려있는 그 동판의 내용은 그 밖에도 수많은 모임들이, 그리고 수많은 민주 인사들, 우리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 또는 과를 남긴 그런 분들, 뭐 더러 변절하신 분들도 제가 그 자리에서 많이 또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부목사로서 그분들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만났고 인사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시대의 영웅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나도 옛날에 향린교인이었다. 또는 뭐 아주 가까운 누구누구가 우리 향린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린교회라고 그래 봤자 그저 그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아야 수백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다 따져보면은 이건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아주 실증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 이야기를 전부 기록했다가 그분이 나올 만한 때에 교인 명부를 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 교인인가.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게 허풍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많은 집회가 향린교회에서 열렸을 때 그 집회에 참석하신 것을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몸은 아니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이 교회 교인이다 하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하르낙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사가입니다. 그분의 이론을 보니까는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 그것은 물론 이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 그냥 갑자기 그 전체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그 교인이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폭발적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박해받고 힘들었을 때 감히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분들이 동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저거 참 올바른 일을 하는 교회지 라는 동조를 하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르낙은 포텐셜 인사이더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내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교인은 아니었지만 잠재적인 내부자로 이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해서 인가를 받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쫙 기독교로
몰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포텐셜 인사이더 또는 포텐셜 아웃사이더,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 아웃사이더는 지금 그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든가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언제라도 난 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포텐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들은 내가 참 초라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입니다. 반면 잠재적 내부자 포텐셜 인사이더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라면 그 많은 사람들은 포텐셜 아웃사이더, 잠재적인 외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숫자는 작아도 그 교회가 정말 그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회라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행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라면,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라면 수많은 포텐셜 인사이더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역사에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폭발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로 이미 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 교회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표, 갈림길의 이정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남 향린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역사는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그 화살표들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30년 사이고 우리가 바로 미래의 한국 교회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